사실 17장을 다 하려고 하다가 또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절까지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또 그 17장 전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7개 그 진노의 대접을 쏟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7번째 그 진노의 대접을 쏟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산은 사라진다. 그리고 섬도 없어지고 간대가 없더라. 이렇게 마치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17장부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그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가는 것이죠. 17장에는 우리가 그 음녀에 대해서 보게 되고 또 18절에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이 등장하는 그 혼인 잔치의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그다음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이제 말합니다. 또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새로운 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큰 음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그리고 음행을 하는 여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1절에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요 구성, 이 구조랑 아주 흡사한 것이 등장합니다. 어디냐면 우리 계시록 2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9절을 보시면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명이 나오죠.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과 유사하게 또 그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을,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음녀는 뒤에 보니까 뭘 타고 있습니다. 짐승을 타고 있죠.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그 배경에서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라는 것이죠.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 완전히 대비되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신부라는 거죠. 똑같이 여자, 통상적으로 신부 여자로 본다면 그렇게 이 여성입니다. 한쪽은 음녀고 한쪽은 신부라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짐승을 타고 있고 이쪽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위한 신부가 되겠죠. 그리고 지명으로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이제는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큰 성 바벨론,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측면의 그 이미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거지만 1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7장 15절을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과 열방 그리고 무리 방언 그러니까 그런 그 백성과 열방을 위에 앉았다라고 하니까 다스린다라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런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광야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빛을 내고 있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이렇게 찾으시면 그 짐승에 대한 그 사파가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10뿔이 있고 그리고 7머리가 있는 그런 짐승, 붉은 빛을 띤 그 짐승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 묘사가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전에 2 짐승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데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을 묘사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이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그 사단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즉 사탄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 이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내비치는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그런 존재로서 이 짐승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3장을 함께 나눌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 여자에 대한 또 묘사가 등장합니다. 자줏빛 옷을 입었는데 이 자줏빛과 붉은빛을 내는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보라색이라고 하는 이 자줏색은 그 당시 문화적인 측면에서 존엄하다라고 하나요? 고귀하다, 즉 왕족이 입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기, 권위, 고귀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자줏빛 옷을 입고 또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붉은 짐승과 붉은 옷을 입은 여인, 바로 하나라는 거죠. 이 짐승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이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을 가지고 있고 보석을 가지고 있고 또 진주가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가증한 것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려함으로 다 치장하고 있죠. 자신의 겉모습을 화려함으로 다 치장하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런데 그 안은 더럽고 가증한 것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보기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묘사와 또 대조되는 부분을 우리가 뒤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은 혼인잔치에 대한 묘사인데 19장 8절을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그가 누구냐면 혼인잔치 신부입니다.
이 찬양이 있는데 이거 무슨 주께 영광 돌리세. 네, 그겁니다. 박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그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 21장 18절 이후에 나오는데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익히 아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딱 보여집니다. 요한이 그 새 예루살렘을 보죠.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돼 있다고 봅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천국에 길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성벽이 막 금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막 온갖 보석들이 다 즐비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들은 진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것이죠. 화려하고 또 영광이고 또 존귀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미지를 비교하면 참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음녀는 자신의 그 겉을 치장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하죠. 그리고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은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데 그 속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근데 신부는 어떻습니까? 그냥 깨끗한 옷, 세마포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그 여인이 준비한 옷입니까? 아니죠. 그 여인의 옷이 아닙니다. 사실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녀가 입게 된 옷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서는 전혀 영광도 없고 존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신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천국에 진짜 금, 진주 이런 게 있다라는 그런 묘사가 아니고요. 그런 영광스러움이 이 여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인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음녀는 어떻게든 자기가 치장을 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 여인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그런 음녀들, 그런 몸을 파는 그런 음녀들이 이마에 이렇게 표식이 있다라고 하기는 합니다. 여튼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바벨론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the Great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녀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름은 비밀, 큰 바벨론,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 15절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1절하고 같이 본다면 이 백성과 열국을 다스리는 그 백성과 열국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아니면 무언가든 여튼 이 열국을 다스리고 이 열국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과 함께 음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과 이 땅에 사는 자라는 말은 짐승에게 속한 자들, 짐승의 그 표를 받은 자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14만 4천이 아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존재, 14만 4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다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여튼 이 땅에 사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같이 가증한 것을 행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5절에서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큰 바벨론 하면 바벨론 그 제국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과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또 아니면 읽는 것을 듣는 독자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이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기서 왜 바벨론이라고 했냐 하면 사실은 로마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로마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이 은밀하게 우리가 통용하기 위해서 그냥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과 로마는 비슷한 것이 많으니까 이 바벨론이 로마를 지칭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통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고기 모양으로 해서 익투스를 만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비밀처럼.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의 유사한 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그렇게 잡혀가죠.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이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죠.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제2성전이죠. 우리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AD 7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로마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둘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다 지방의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더 활발해집니다.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제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디아스포라가 로마 전역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흩어지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제국에 의해서 학살당하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죠. 그래서 학살당하고 박해받는 모습도 비슷한 유사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6절 전반부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저는 무서운 영화 영화도 아니구나,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다가 기절한 줄 알았거든요. 그냥 여성인데 막 이렇게 쭈그리 앉아서 무덤가에서 쭈그리 앉아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여성을 이렇게 탁 치거든요. 울고 있는 것 같아서 탁 치는데 탁 돌이켰는데 보니까 시체를 막 뜯어먹고 있는, 피가 막 네. 요즘은 좀비 영화가 좀 그런 식이죠. 그 피에 취해요. 이 증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피를 마시면서 피를 짜겠죠. 포도주 틀에 넣어서 막 짜서 그 피를 받아서 마시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면 이 장면을 본다면, 이걸 듣고 있다면 이 1차 독자들에게 그려지는 그 이미지는 누구일까요?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이겠죠. 자신들을 지금 박해하고 고소하고 자신들을 죽여라 라고 외치는 그들이 바로 이 음녀의 모습으로 투영될 겁니다.
결국 이것을 다 종합해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 제국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박해하고 학살하는 존재가 바로 음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어떤 인물이 아닌 거죠. 그런 세력이고 그런 움직임을 모두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독자들에게 떠올려지는 이미지로는 로마 제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상 사상을 주입하는, 그리고 그 우상을 퍼뜨리는 그런 거짓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움직임을 다 우리는 음료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음료 자체로는 별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갈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음녀에게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음행하게끔 유혹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음녀가 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준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그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이 짐승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타고 음녀는 그 능력을 활용하죠. 그리고 그 권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려함과 성공과 또 능력,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권세를 쥐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제국의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거지만 17장 16절에 보면 이 음녀가 그 마지막 심판받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불과 이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니, 짐승을 타고 같이 붉은색을 띠면서 하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짐승이 오히려 이 음녀를 망하게 해버립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튼 이렇게 심판이 주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적용점을 찾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음녀가 무엇인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누구인지 그것을 찾아라라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은,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1차 독자들은 음녀가 누구냐 그렇게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7개의 산 위에 앉아있다라고 뒤에 또 나오는데 그 7개의 산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지칭한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런 세력들,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음녀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는 누구인가? 사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이 혼자 있지 않죠. 항상 세상의 권세를 뒤에 힘입고 그리고 세상의 그 능력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 법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뭐 요즘 화두죠. 한국의 그 차별 반대법.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망한다. 이 법이 바로 음녀라는 거죠.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그 권세와 결합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냐고. 또 동성애 이런 부분들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평등이라는 그 이름 하에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저것이 음녀다. 가증한 것들을 넘치게 하고 있지 않냐. 아니면 종교 탄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은 또 이데올로기를 이야기로 들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짓밟고 있다. 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죠. 법이고 정치고 하니까 다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성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성도들을 죽이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그러면 복음이 사라집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짓밟는다고 교회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더 일어났습니다. 물리적으로 죽인다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박해하고 지금 콜로세움에서 다 찢어 죽여도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예배 못 드리게 저문을 잠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죠. 교회 문 열어놓는 거, 문 잠그는 거, 그거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잠그면 우리는 집에서 더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오히려 문 열어놓고 집에서 영적으로 죽게 만들죠.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주대심을 흔드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이 줍니다. 주님 주님 하는데 복음서에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모습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을 위해 준비된 신부, 그 자신이 것으로 치장하고 영광으로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옷 입고 들어가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것을 바꿉니다. 뒤트는 거죠.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타고 있는 신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보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나라 위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짐승 타고 있는 음녀처럼 하나님을 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어쩌면 하나님을 타고 있는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생각하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자신의 욕망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가증한 것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있고요, 자신의 그 비전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결코 신부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치장하고 있는 종교적인 의를 드덕드덕 붙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는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녀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자신에게 권위가 주어지면, 자신에게 그런 보좌가 주어지면,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자신에게 능력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인지 모르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성도일 때는 몰랐는데 한 자리 차니까 자신의 욕망으로 막 들끓습니다. 막 개척교회 할 때는 막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교회가 커지고 대형교회가 되니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음녀는 거짓 선지자고 적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런 음녀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그 음녀의 모습은 우리는 놓치기 십상입니다. 구약에서 음녀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음녀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의 그 택한 백성에게 음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버린 그런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안에 없던 존재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 바로 음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음녀라고 구약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타려고 하고 우리의 그 영광과 치장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예루살렘의 영광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고 내 옷의 정결함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저버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음녀는 더불어서 음행하는 땅의 임금들,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땅의 사람들로 가득 차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욕망이 그렇게 우리가 가진 보좌와 우리가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버물려져서 이렇게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음녀의 자녀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는 누구인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종교적인 그 의로 치장하려고 하고, 내게 주어진 알량한 그 지위로, 내게 주어진 그 권세로, 능력으로 사람들을 좌우하려고 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다 짐승을 타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타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음녀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